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강의 자료의 4번 자료로 말씀을 나가는데, 오늘 절반하고 목요일날도 절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기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요한이 와서 금식기도해 가면서 경건생활 그러니까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그랬잖아. 요한이 그러면은 귀신 들려 그런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누구가 뭐를 해도 자기네들과는 안 맞다 그 얘기겠죠. 결과적으로는.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눴죠. 행한 일로라는 말씀이 그 자녀들로 증거가 된다 이렇게 했죠. 행한 일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내가 증거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는 믿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인들의 그 육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그걸 몸으로 실천을 하니까 귀신 붙어서 저런다 그러고, 예수님은 또 이적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적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트집 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사람 가리지 않고 세리와 창진의 집에 가서 밥 먹냐, 이제 문둥병자네 집에 가서 밥 먹냐, 죽은 자를 그 사망을 만지냐, 이게 이런 걸로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이제 반대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여기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 벳세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게 이제 두 동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양양읍이 있으면, 이 동네는 무슨 면? 아니, 저 앞에 무슨 면? 강현면, 또 현동면, 뭐 동면, 서면, 뭐 등등. 그거는 양양읍의 주변 마을들이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셨던 나사렛 마을의 주변 마을들 이름인 거예요, 이게. 자,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예수님이 나사렛 마을의 주변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하시면서 이적기사를 많이 행했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에서, 이것은 이제 지중해 변의 이제 그 무역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그 이제 해상 도시 국가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해양 도시죠. 무역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 의기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섬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소돔은 유대 광야의 그 팔레스타인 땅의 저 남부죠. 침례자 요한이 침례 의식을 행하던 그 지역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에
옛적의 그 소돔이 거기 이렇게 다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21절로 23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이 잘하시던 나사렛 마을의 근동 마을인 고라신, 벳세다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적 기사를 행하고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 동기간들이 와가지고 귀신 들려서 그런다 해가면서 붙들러 왔었었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황이 이해가 되죠. 왜 그랬을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을 받지 않으면 구태 예수님 이적기사 행하게 가면서 전도하는데 구태 먼 데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사역을 하는 곳에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파송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망부는 사람들이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 쫓아내는 일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었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이건 12장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4장 14절로 24절에 또 인용구를 보도록 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다 인용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함께 목수 생활을 해가면서 30세가 될 때까지 살던 마을, 주변 마을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안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30세까지 자라고 목수로 생활하신 곳은 갈릴리 해변 지역이 아니라 저 지중해 쪽으로 더 들어가는 내륙 지역인 거예요. 나사렛과 가까운 주변 마을 고라신과 벳세다인데, 나사렛, 고라신, 벳세다 등에서는 예수를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며 가족까지도 미쳤다고 여김으로 심히 배척을 했었다.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고라신이나 벳세다 그런 동네에서 같이 살지 않았던 것이 감사합니다. 나 같아도 안 믿어질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인용하는 말인데, 이것은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게 관유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상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런 걸 보면 선지자의 예언은 시공을 초월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예수를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육체로만 한다는 거예요? 육체로만 한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자신들이 아는 것은 요셉의 아들이 맞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이게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은 대대로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이제 이런 사람 보고 그 비아냥거리는 말로 뭐냐면 의사가 남의 병 고치는데 제 병은 못 고친다. 뭐 또 이발사가 남의 머리를 깎으면서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게 속담으로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보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 여기에서도 행해라 라고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다른 데서 행한 이적을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라. 이것은 이적을 그럼 행하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적을 안 하면 다른 데서 이적을 잘 행한다며 왜 우리 동네 와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말은 이래도 트집 잡고 저래도 트집 잡는다 그 말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다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다 한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한만해지는 거. 왜? 지식이 그만큼 보편화되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분리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뒤에서 세방을 놓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과 예수님의 때라는 건 이제 말세인데, 말세의 가장 중요한 징조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 환영을 왜 못 받아요? 육체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관유, 구약성경 관유를 제사장에 붓고 선지자에게 붓고 왕에게 붓고 하는 그 율법이 응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의식적으로 어떤 왕족이나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에게 물질적인 관유를 만드는 법대로 관유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게 기용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 의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모로만 볼 수 있지, 예수님의 속사람, 내면 세계, 하나님의 신과 예수님의 영이 서로 상통한다. 예수라는 사람의 영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기 충만히 지금 현재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한다라고는 계시가 없으면 이거는 믿는다는 게 어려운 일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또는 그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과학으로 성령이 임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해서
육체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이치를 또는 늙은이를 치료해가지고 태를 고쳐서 처녀가 되게 해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는 이런 이치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증거를 할까요? 영의 일은 육의 일로는 절대 해석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도 알 수 없는 거다. 이 계시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시 받는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무슨 뭘 봤다 들었다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자기 애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고 뭐 미역감으로 여름에 빨가벗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장난하고 그 생각만 하고 앉았으면 갑작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뭐 이제 이러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행위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신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누구에게 부어줘야 그게 믿어줘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게 믿음은 이건 비밀인 것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긴 시간 차이가 있는 이 이방 땅에서 이런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시는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거기서 같이 자라던 그런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해도 귀신 들려서 그런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자, 주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해변 마을들에서 시작하셨는데 고향 마을들로 돌아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고쳐주시는 등 본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원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낸 지역이므로 예수를 육체대로만 아는 관념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계시의 참 지식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귀신들을 미친 짓을 하는 것밖에 안 보인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볼 때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의 전도에 대하여 비방하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은 이제 주님의 전도에 대하여 비방하면서 수군거린 것은 아고라에 모여 이것은 시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 토론을 하는 토론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말장난으로 소일하는 그들이 대부분 나름의 성경 지식을 부분적으로 갖춘 자들이고 그들의 야심은 자기 종을 삼을 만한 만만한 사람을 납치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무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디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랑 많은 사람에게 몰고 다닌다더라. 그 사람 얘기가 굉장히 신령하다더라. 그러면 가서 조사해보라고 말쟁이들을 보내죠. 그래 그때 당시 상황이 됐다는 거.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나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며 자기의 논리로 아이고 이거 야단났네.
인쇄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자료를 다음 카페에 들어가 찾아서 여기서 그러네.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거스른 데가 너무 많아요. 자, 사람들을 깨워내려고 읽어나가야 되는 중인데, 자멸관용 나를 많이 찍힌 데다가 계속 찍어가지고 이 난리를 낳아. 자, 3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람들을 꿰내려고 교회 모임에 들어와서 뒷전에서 아구라판을 벌리고자 하는 자들이 도로 있으므로 지체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대언하는 말과 세상 지식으로 자기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들어야 한다. 누구의 어떤 진리 증거, 말씀 증거를 들을 때는 분별이 필요하다. 특히 이건 현대의 상황인데 히브리어 헬라어 지식을 조금 구비한 자들이 은근히 교만한 용어로 얼마 전에는 불러 해가면서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해가면서 방언하다 해가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한참은 유행했는데 그 뒤로는 히브리어 헬라어 어쩌고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판을 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다 들어가고 이제는 태극기 부대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바꿔지는 거 자꾸 이렇게 유행이라는 게 조류라는 게 그런 거니까. 자, 그들은 다 사실은 진실한 그 계시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주와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전파하고 하는 사람들을 세방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소곳이 말씀도 좀 들어보고 자신들의 신앙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는 아닌가. 내가 이런 상태로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떨어질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해 보면 알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왜 그래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차단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죄의 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념, 안다 하는 지식, 그 교만성, 이런 것이 죄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욕심적으로 본 흠결이 되고 허물이 들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 뒤로 돌이키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영적인 범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얘기하기도 어렵고 답답한 일이죠. 그 다음에 흔히 어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 어떤 여러 방면으로 번역이 가능하죠. 어떤 한 단어를 할지라도.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한 단어를 탁콕 집어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맞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관념이 사람들 속에, 지식 있다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안다는 것으로 모든 걸, 성경을 거기에 때려 맞추려고 하는 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풍성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이미 성경을 스스로 해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이것은 이런
그 의도로 이런 흐름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인데, 교만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자기 아는 지식에 의해서 딱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경우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괜히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말장난을 우리는 이제 엄히 차단하고, 겸손한 영으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라고 한 번, 두 번, 예언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히브리어 뭐 헬라어 뭐 무슨 그런 거에 대한 자기가 무슨 어느 학자나 되는 것처럼 나불대감들 전에 한번 우리 천하인가 어디서 만난 어떤 이상한 여자만 만난 적이 있죠. 그런 식이면 이거는 벌써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훈계도 듣지 않으면 그건 엄격하게 딱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판명이잖아요. 지가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흔히 어떤 한 단어를 앞세워서 원어라고 자랑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에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의 뜻을 일방적으로 자기 논리에 꿰맞추어 문법 분해 등의 논리를 펼치면서 독특한 해석을 하여 자신의 논리를 세우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사실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하늘이 보낸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다.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우리는 이런 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지금은 좋은 그런 성경을 추구하기 너무 좋은 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성구사전이나 단어사전 등, 지금은 전에는 이제 흉계에서만 이걸 비밀로 자기네들만 가지고서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전 세계에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단어 사전이나 성구 사전 이런 것 등을 찾아서 성경의 흐름에 맞도록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관된 어떤 한 흐름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한 생명수의 물이 점진적으로 에덴 동산을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영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어떤 다른 영으로 어떻게 뭐가 바꿔진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흘러가면서 주위에 혼탁한 것이 같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혼탁해졌다라고 그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 이런 점에서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본래의 의도가 아니다. 그래서 구약 그 율법에도 보면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대로 제사장은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그런 뜻대로 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다 말씀하신 이유에 그런 성경을 사람들은 또 잘 인용도 안 해, 이상하게. 왜 그러는지. 요즘에는 또 심지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그 히브리어 발음을 달달 그것만 달달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지가 무슨 히브리어 뭐 굉장한 스승이나 되는 것처럼 그 구절만, 그럼 다른 구절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못해. 이걸 아니잖아. 자, 21절 갑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마을인 나사렛과 근접한 마을들이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도 잘 아는 세대가 나름대로는 성경 지식을 구비한 자들이 있어서 요한의 메시아 소개 이후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어리둥절하면서, 왜냐면 같이 자랐는데
초등학교 때도 내 옆에 앉은 친구였잖아.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어리둥절하는 건 너무 당연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행동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마을의 근동 지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더 많은 이적을 예수님이 일부러 행한 거예요. 내 말을 트집 잡고 비방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없는, 너희 율법수사나 서기관들이, 너희 율법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는 믿어야 되지 않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이적, 그 일을 하지도 못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래가면서 그럼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이래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게 정말 참, 이렇게 하면 그래서 트집 잡고 저렇게 하면 그래서 트집 잡고. 나사렛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지내신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지였던 유대 광야로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마귀 시험을 거쳐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잠시지만 두 사역이 유대 광야에서 겹쳐졌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내야 되고 인자 예수의 때로 새로 새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감옥에 집어들 때는 다시 나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죽어야만 예수님이, 본인은 또 한참 사람 많이 따르고 인기가 있을 때 뭐라 했냐면, 그거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제하여야 하리라 해가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때 당시는 증거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나는 그분의 힘들네, 신발끈 매주고 푸는 것도 나는 감당을 못할 정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는 또 딴소리를 해버려.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 광야에 갈 때처럼.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 갇히니 북쪽의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서부터 여러 고을에 다니며 이적을 보이며 회당들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소문을 듣고 원근 각지에서 몰려왔으나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거주지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긴 후에도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고라신 베세다 등에서는 가버나움에서 행한 다른 이적을 여기에서도 행해보라고 요구하면서 더 많이 행했는데도 이미, 근데도 안 믿으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표적을 계속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표적 행하는 걸 다 하는 일을 보고는 믿어야 되지 않냐, 믿게 하려고 그런 이적 기사를 행했었던 것인데, 말씀은 안 믿고 계속 표적만 요구를 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끝내 믿지 않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